아멘.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 교리 체계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간이 생각하는 이 사유의 영역에서, 인간이 철학하는 영역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이라고 말할 때 이 인간 구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일반 자연과학자들은 달리 얘기하죠. 인간은 소, 돼지, 개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A라는 존재가 되고, 그 A라는 존재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은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이 발전할 수 있어요. 인간이 평등이 중요하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전국적으로 이 평등주의에 반하는 자들, 동의하지 않는 자들을 소비에트 유엔에서 무려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인류 사회에 이렇게 큰 비극이 없어요. 북한에서 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 이상이에요. 인간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갖지 못하는 선악의 분별력과 판단 능력과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인간 안에 주셨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지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죄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해요.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인간 집단을 연구하죠. 조직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회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인간 집단 안에,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면 공무원 조직, 회사 조직이면 회사 조직, 공사 조직이면 공사 조직, 모든 인간 집단 안에 음모가 존재할 수 있고 모함이 존재할 수 있고 암투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범죄 증후군이라고 해요. 모든 인간 집단 안에 범죄 증후군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간 존재 근원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조직 안에 범죄 증후군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죠. 인간, 나는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악이 있는 사회, 악이 있는 조직 안에 들어가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선한 존재의 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 존재의 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태백산막에 들어가서 움막을 찢고 살면 나는 선하게 끝까지 살 수 있겠죠. 그것이 루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주장이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범죄 집단 안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물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각설탕이 있어요. 순도 100% 각설탕. 이 각설탕은 순도 몇 퍼센트라고요? 100%. 자, 이 각설탕 1000개를 모아놨어요. 모두 순도 100% 각설탕입니다. 그러면 1000개가 순도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00%. 근데 이상하죠. 자, 성선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선하게 탄생되었어요. 선한 존재예요. 순도 100% 선한 존재 1000명이 모이면 순도 100%가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을 연구했던 영국의
홉스는 인간 사회 존재 안에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말해요.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이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로서 개체가 악한 만큼 집단이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론이 더 우수한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 기독교가 말하는 신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 사상을 연구해요. 동의해요.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구원관, 기독론은 뭘 말하는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망망대해에서 파산했고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가는 내 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무언가 외부 세력이 헬기가 떠서 나를 구출할 수 있겠죠.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만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관세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외부 세력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인간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신관이에요. 기독교 신관. 기독교 신관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되 하나로 존재하신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전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가 천상에 가면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지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로 공동체로 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어 주시면서 믿는 백성들의 무리 교회를 창설하셨죠. 그리고 이 교회의 존재됨이 자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엇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나? 자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지상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지상의 유일한 희망. 왜 그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전체를 들여서 피값을 주고 산 교회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한정된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몸을 가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서 성만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빵을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빵이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빵은 너희 죄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 빵이 찢기듯이 내 몸이 너희 모든 죄를 안고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치도간 죄다.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다. 원수된 관계다. 이제 풀린다. 이 잔은 바로 그 죄를 사유하는 나의 피다. 마셔라. 이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할 것을 명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유일한 기관이,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백성들의 회집이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몸. 이 교회가 구제 단체와 교회가 유엔이라는 기관과 교회가 국가라는 기관과 교회가 로타리 클럽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바쳐서 창설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간도요 자기의 생애 전체를 들여서 만든 기관은 소중하지요. 저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가 소중하지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소중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이 교회가 얼만큼 소중하냐? 자기의 몸을 다 찢고 자기의 몸에 있는 피 전체를 쏟아서 산 유일한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와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기관은 없어요. 왜? 그분이 온몸과 피를 쏟아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왜 교회가 소중하냐? 이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바로 나의 몸이라고 선언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엔을 나의 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회사를 나의 몸이라고 한 적도 없고, 우리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나의 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교회를 나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악한 세상에서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메가폰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신앙 단체는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기도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고 날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교회가 분열됐어요. 공동체 전체가 뼈아픈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연구하고 교회를 생각해요. 저는 설교자로서 좋은 설교에 관한 책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 소중한 교회를 설명하는 책들, 이 두 글자 교회, 설교 들어가면 대부분 책을 사봐요. 뭐 미국 책이든 한국 책이든 사서 봐요. 보면 반드시 한 가지를 배우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소중해요. 교회가 도대체 뭐하냐? 왜 그렇게 소중하냐? 여러분, 교회는 그 기초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곧 기초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교회는 소중하죠. 왜 소중하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기관은 다양한 지체가 함께하는 기관입니다. 연령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런데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지체에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복된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지체들을 섬깁니다. 목자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 목양하는 은사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깁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도들을 섬깁니다. 능력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백성들을 섬기지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되신 물질과 시간의 자원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한 몸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지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입이 말해요. 경섭이의 모든 지체는 듣거라. 이 설교 사역을 진행하는데 입만큼 소중한 게 뭐가 있겠냐. 내가 입 다물어버리면 설교가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집회들은 눈이고 머리고 발이고 코고 귀고 다 이 설교를 수행하는 입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라. 누가 요구하는 거지요? 입이라는 지체가. 그때 머리가 갑자기 성질이 났어요. 쥐가 났어요. 그리여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내가 스위치 꺼버리겠다. 뇌가 생각을 중단했어요. 설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발이 또 생각하는 거예요. 발이 아그들아 듣거라. 나 힘 풀어버린다. 주저앉을 거야. 그래서 힘이 풀리고 주저앉았어요. 설교가 될까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의 몸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위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소중하지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에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다양한 지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체를 가진 백성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백성들의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하고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교회 운영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섬김이 위대하다고 선언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며 교회는 소중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성을 강화하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자신이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사실은 10년 비전을 세워가는 것은 제가 1년 오고 2개월이 지나면 20년이 돼요. 장로교 총회 헌법은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퇴해도 이제 후임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70세가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담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앞으로 길게 보면 10년, 짧게 보면 2년 사역을 하겠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니까 놀라지 마셔요.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게 보고 10년 동안 이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냐. 저와 함께 섬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앞으로 10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은 교회가 언제든지 자기 부인의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따라해볼게요. 교회는 자기 부인의 훈련장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내 부인을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면 되겠대요. 아니에요. 내 자식. 제가 미국에서 잠시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뉴욕, 워싱턴, 아틀란타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쭉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좀 많이 이해하게 됐는데 이 한인교회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구조가 한국에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부모가 대준 돈으로 혹은 국가 장학금으로 5년 10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기계공학 박사학위, 원자력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박사학위를 따기 전까지는 등록금을 누가 댔습니까? 국가가 됐고 아버지가 됐어요. 박사학위를 딱 따면 박사학위를 따기 전까지는 시민권도 안 주고 영주권도 안 줘요. 근데 박사학위를 딱 따면 객관적으로 내가 실력 있는 인물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혹은 대학에서 연봉 1억 5천, 2억을 줄 테니 와달라, 영주권을 줄 테니 와달라 오퍼가 들어요. 내가 귀국하면 한국에서 대학에서 6천만 원을 준대요. 연봉. 거기 머물면 2억을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이 그럴 때 아들아 그래도 귀국 허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강미영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아 미국에서 살되 1년에 3차례씩 나를 불러대라. 2억 중에서 한 3천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쓰거라. 하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전 세계에 두뇌 진공 정석이에요. 200개 국가가 장학금을 주어서 아버지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중간에 공부를 못한 놈들은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끝까지 학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의 유명한 기관에서 대학에서 채용을 해주고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상층부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공부해서 의사가 되면 미국에서 연봉 3억 4억을 받고 의사 일을 하는 것이죠. 한인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한인교회 200명 되면 이런 분들이 20명 30명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70년대 누나가 미국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나왔지만 누나 덕에 미국을 갔는데 언어가 짧으면 한국에서 무슨 공부를 했든지 관계없이 바닥부터 시작을 해요. 청소부를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그렇게 남들 8시간 일할 때 16시간씩 일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레스토랑을 차리고 사장이 됐어요. 출근해서 일할 때 직업 영어를 쓰지요. 그런데 고급 영어를 쓰려면 책과 씨름해야 고급 영어를 쓰는데 책과 언제 씨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거지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러나 고급 언어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로부터 무시받지요. 인종차별을 경험하지요. 나는 부자가 되었고 나는 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 깨끗이 캐딜락을 세차하고 그리고 자녀들 최고급 옷을 입히고 야들아 내일 이 옷 입어라. 당신도 내일 옷 좋은 것 입어. 딱 옷 차려입고 넥타이 가장 좋은 것 메고 캐딜락을 몰고 어디로 갑니까? 전 가족을 싣고 나를 알아주는 그곳.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 그래서 교회 목사는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좋은 차 내가 미국에서 별로 못 봤습니다. 과연 집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집사님 세탁 공장을 가봤더니 막 수천 벌에 그냥 옷을 세탁한 옷을 그냥 기계가 탁탁 찍으니까 막 스팀이 나오고 막 기계가 찍으니까 다리미고 탁 틀어져 버리고 대단한 공장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과연 집사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면 성공했지라. 아이고 집사님 이 일본 레스토랑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다음에 제가 전체 한턱을 쏘지요. 내가 왜 교회 왔어요? 내가 왜 교회 왔냐고? 과시하교회에서 알아달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나를 희생하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장이에요. 성경은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셨듯이 교회는 섬김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남극 탐험과 북극 탐험의 열풍이 불었어요. 그 당시 영국의 존이라는 탐험 대장이 탐험대를 조직을 했어요. 6,000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정신력 테스트, 이 육체 건강 테스트에서 신체 건강한 20명을 모집해가지고 드디어 남극을 출항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드디어 남극 극지에 도착을 했는데 깃발을 딱 꽂으려고 보니까 또 하나의 깃발이 있어요. 봤더니 나 아문젠 이미 다녀갔노라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귀환을 하는데 암초를 만나서 배가 좌초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결국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면 강한 자가 약자를 치고 때려서 빼앗아 먹고 이 20명 전체가 약육 강실의 정글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존 대장이 수습할 수가, 아니 존 대장도 먼저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모두 동사한 것입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세클턴 경이 다시 남극 탐험대원을 모집합니다. 역시 6,000명, 7,000명, 8,000명 중에서 건장한 사나이들 20명을 뽑아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남극에 도달했고 동일한 방식으로 오다가 암초에 좌초해요. 배가 부서졌어요. 극심한 추위 속에서 견뎌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틀 경경의 리더십이었어요. 상어 한 마리를 잡으면 20조 걸렸습니다. 19명의 입속에 다 넣어줬어요. 강자가 약자를 탈취하면 아주 강력하게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반절을 잘라가지고 병약한 대원의 입속에 넣어줬어요. 그들은 생존의 법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약자를 살려내고 강한 자들이 희생하고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달했는데 그곳은 마침 물고기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움막을 짓고 20명이 생존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서 20명의 대원 중에서 가장 신체 건강한 대원 한 명을 픽업을 해요. 그리고 18명한테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뗏목을 만들 것이다. 나와 이 대원 하나가 반드시 영국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반드시 영국에서 함대를 이끌고 다시 올 것이다. 우리를 믿어라. 생존해라. 우리 둘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귀환한다. 그리고서 이 뗏목을 타고서 죽을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영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영국 여왕을 설득합니다. 내가 이 대원 18명을 지금 무인도에 놔두고 왔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영국 여왕 이름으로 세클턴경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들을 탈출시키겠다. 귀환시키겠다. 반드시 돌아오겠다. 나에게 함대를 내어주시오. 함선을 내어주시오. 난 저들과의 약속을 배신할 수 없어. 그리고서 20명 전체가 단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영국으로 귀환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영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성령 공동체가 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훈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인간이 잘나서 일하면 인간 냄새가 나요. 그 안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끼리끼리 뭉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모든 담을 허뭅니다. 원수 관계가 무너집니다. 미움과 시기가 물러갑니다.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이게 쌀떡이라고 보면 이 쌀떡에 우유를 채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로 쌀을 모두 비운다. 두 번째로 우유를 붓는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로 나를 온전히 비운다. 나의 뜻,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성령의 뜻, 성령의 사상, 성령의 주장,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어느 방향을 비전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거하시되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거하시되 언제든지 하나됨의 뜻을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으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몸됨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 공동체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소단이 축소판이 가정교회예요. 가정.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창설했습니까? 가정을 먼저 창설했습니까? 가정을 먼저 창설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일 때 내가 가족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가족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하여 성령의 위대한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 때 가족의 하나됨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 지상의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대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며 훈련받으며 성령의 충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됨의 축복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가족들과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족한 은혜를 백성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손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성령의 충만한 영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위대한 교회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모일 때 주님 성령 안에서 최애의 기쁨, 섬김의 기쁨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심령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만한 인생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자라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자라가는 영적인 생명력을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하여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자라가고 국가와 민족의 지사들과 영성 있는 백성들이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그릇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그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성령 하나님 평화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헌물 준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데 복되게 사용되기를 구하며 주님, 이 땅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돕는데 주님 일조하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성령의 놀라운 은총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앞에 순응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